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게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게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우리 한편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롱위켄드로 갈 곳도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945년 4월 10일은요 세상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뇌졸중이 참 무섭잖아요.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이처럼 탁월한 지도자가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던 바로 영웅이기 때문에 미국과 온 서방 세계는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 뒤에서 그늘에서 그냥 있었던 바로 부통령. 부통령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시골 미조리 출신이기 때문에 경력도 그렇게 독특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능력과 경험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서거한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경제 대공황을, 그렇게 어렵던 그런 모든 시절을 다 이끌어갔던 바로 대단한 그런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미국에서 연속으로 3번 대통령이 됐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화적인 존재인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신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대신해서 자기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게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취임 직후에 기자들이요 그에게 취임 소감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처럼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이 트루먼은 말하기를요,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에 있는 모든 달과 별과 그리고 행성들이 다 나를 향해서 막 쏟아지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트루먼은요 자기 앞에 놓여진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 도전의 순간을 가슴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도움으로 모두의 그 우려를 다 종식시키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는데요. 그가 그 이후에 8년을 대통령에 계속 두 번이나 8년이나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그는 1952년에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정해서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였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의 나치의 항복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바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신 없고 또한 더구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획할 때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우리가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처럼 과거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날 지금 연속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인간의 형상, 바로 이 나그네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 적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비밀을 감추겠느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얘기하노라 하면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자녀, 너의 씨를 내가 주어서 그 씨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이걸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25년 동안 그렇게 약속하고 가졌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처럼 죄악이 극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내가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식처럼 키웠던 바로 롯,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를 축복하는 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했으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극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요, 23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 하나이까.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멀리서는 친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하는데 벗은요, 여러분 멀리 저기서 소리치면서 같이 대화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벗이 되려면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그에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묻고 대답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기도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산으로서 들러서 바다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안 나오셔도요, 여러분의 침대 속에서 폭신한 데서 따뜻하게 등허리 뜨뜻하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이요, 이처럼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그렇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까지 올라간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면요, 우리가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뭔가를 차려입고 열심히 또 이게 시간 맞춰서 차를 타고 이곳까지 교회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금요일에는 특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일하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다른 사람은요, 금요일은요, 이처럼 쭉 늘어져서 황금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집에서 쉬지 않고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하기 위해서 직접 이 교회까지 달려 나오신 그 이유가 뭘까요? 습관 때문에요? 아니면은 취미 생활입니까? 아니면은 남의 눈치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지정된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 이 장소는요 뭡니까? 바로 교회를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처럼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는요, 이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서 언약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직접적으로 너에게 명하고 듣고 말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법궤 위에 있는 그룹이 누굽니까? 뭘 상징합니까? 예,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요? 바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직접적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바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의 시작이요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게 특별한 그런 뭐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했을 때 내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배할 때, 이처럼 오실 때도요 주일날 좀 빨리 오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게 찬양 끝났겠다 맞춰서 오시지 말고, 이 파킹 이게 하신 분들이 너무 지금 늦게 오시니까 너무 힘들대요. 본인들도 이게 딱 끝나고 11시 15분까지는 최소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오신대. 이게 극장에 갈 때도요 처음부터 이게 봐야지, 이 영화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보면요 이게 뭔 뜻인지 재미도 없어요 벌써.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 느끼시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이게 3장 15절에 보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너무 빨리 없어져 버렸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게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와 함께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뭐예요? 나의 가장 귀한 복은 예수를 만남이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 그래요.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분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그분의 얼굴을 볼 것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그분의 생각을 알고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그분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처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묶여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 소통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조카 롯의 가정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결국 그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도요, 상처를 주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는데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재난을 당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온 우주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이런 절망감과 이런 고독감을 여러분이 어떻게 떨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 고독함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가만히 내 손을 붙잡아만 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이 되고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느끼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번은요, 내가 마음에 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한 번은 여러 가지 교회 일로처럼 너무나 범민이 돼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누가 탁 뒤에서 저를 만지기를 보니까 어린 아들이 자다가 말고 눈을 비비면서 내 곁에 와서 나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토닥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fine. 뭐 지가 된 것처럼 이게 톡. 그리고는 또 조금 있다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뭐 졸린 듯이 또 눈을 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온 몸에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를 끌어안고 계속 토닥이면서 위로한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이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그런 음성으로 내가 들려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그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기억도 못해요. 이게 목류병인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맨정신으로 그렇게 말할 얘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봐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를 토닥이면서 잠결에 위로의 말을 해줘도요, 얼마나 그날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다시 나가자 처럼 평안을 임했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 모든 형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주 예수께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사 오늘도 내 근심 모두 져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고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믿음의 담력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좀 멀리 좀 떨어졌다가 우리 교회에서만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단 한 번도 이처럼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나요? 어떤 사람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지만은 그러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처럼 기도자의 자세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일 것인가. 여기 이것을 말한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단지 티끌입니다. 나는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에 불과합니다. 자기 실상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실상을 그냥 얘기한 겁니다. 진짜 나는 별 볼 일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처럼 모두가 아름답게 다 단정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이처럼 꾸미고 우아하게 나오니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사실은 정말 모두가 보잘것없는 티끌이요, 바로 먼지 아닙니까? 그러니요, 먼지 같은 인간을요, 인간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바로 흙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흙덩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진흙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그 리빙 소울,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처럼 만드셔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요, 어때요? 당장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나고 열받으면요, 얼굴이 어떻게 되죠? 시뻘게 굳어지면서 막 목도 굳어지면서 막 이상하게 되죠. 왜요? 흙덩이기 때문에 열받으면요, 굳어져. 굳어지면 부서지고요, 위험해요. 흙덩이가 오래가면요, 다 어떻게 됩니까? 오래가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녹아내려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이 50이 넘어지고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뭐 가꾸고 따듬고 해봤자 얼굴이 다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도 들어갈 거 나갈 거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60대가 넘어지면은 모두가 다 몸매 균형을 잃어가면서 다 자연스럽게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0대 넘은 할매가요, 여러분 자기 몸매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미친 것이지 그게. 건강 자랑은 몰라도요, 손자 손녀 자랑은 몰라도요, 몸매 자랑하는 것은 주책이에요, 주책. 여러분, 왜요? 다 녹아내리는 흙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근육으로 그처럼 뭉쳐있던 격투기 선수도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균환 때문에, 코로나 그때 바이러스 균환화 때문에 그냥 쓰러져서 며칠 내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은 티끌입니다. 여러분, 먼지요, 무기력한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흙덩이들이 조금 자기가 잘 나간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의시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꼴불견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인간은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능력이요,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서질 진흙덩이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질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요? 하나님, 저는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오직 흙먼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가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7절 후반에 보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감히 주께 내가 구하나이다. 그래요. 감히가 필요해요. 우리도 먹는 감이 아니라 감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히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이란 것은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서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바로 믿음과 겸손과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준마와 야생마가 달리면은요,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야생마가 빠르답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를 폼나게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준마는요, 훈련된 준마는요, 주인이 뛰어 하면은 쫙 달리고 서 하면은 서는 것입니다. 야생마는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뛰기는 너무 잘하는데, 빠르게 뛰는데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소양이 없죠. 이같이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인도하심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길들임을 받아서 이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고 하면은 가고 쌉 하면 쓸 수 있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훈련된 바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urity, 바로 순수하다. 순수함이라는 것은 simplicity, 단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할수록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잡탕으로 섞여져 가는데 순수한 복음은요 섞이지 않아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단순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요 신앙생활을 이처럼 잘 열심히 잘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단순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go and stop, go stop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go stop을 잘해야 돼요. 화투를 잘 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go 하면 go, stop 하면 stop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절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은 그런 것으로 그냥 믿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위대한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쪼개고 분석하고 따지기 때문에 진짜 큰 믿음을 상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함을요, 우리는 그런 순수함을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조건 맹신적으로 아무것도 생각 없이 무조건 뛰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맹신으로 만들지 않아요. 지적으로 우리의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질문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남을 구원할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 있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요, 그 도시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그 의인들조차도 악인들과 함께 다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내가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5명 부족하면 45명이 어떻습니까? 45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통령 앞에 나가서도 계속 이렇게 한 3번 정도 33판 몰라도 계속 내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목숨 걸고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큰 성읍에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코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마음은 무엇보다 타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뒤에서 뭐 얘기를 하고 가서 벌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소리가 한 것이 아니라,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이제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요, 그 모든 아픔을 함께 같이 공유하겠다는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질병이 뭘까요? 가장 큰 질병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나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도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게 엘리 제사장 시대, 그때 시대처럼 영적인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 신음하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도요, 전혀 아파하지 않고 전혀 아무 감각이 없다면 나도 이미 뭔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관심병.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기도자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민족과 가슴을 품고 울부짖는 바로 기도하던 에레미야가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바로 에레미야가 되고 다니엘이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죄인들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였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과 진심으로 통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것도 결코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었다면 그 한 가정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그 성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많은 그 거대한 성 가운데서도 단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에는요, 등불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이처럼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때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10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다수의 악인들보다 이처럼 소수의 의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 살피시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는 것처럼 오늘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바로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그 역사가 세워지고 발전해 간다.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서 민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교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이 당장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처럼 정말 불법이 판을 치고 죄악이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지금 당장이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잘 되세요? 뭐 정치가, 뭐 사회가, 문화가, 뭐 과학이 발달,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이 성도들이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소수의 믿음의 소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은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기 전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도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 때문에요, 라반의 온 가정이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온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애굽과 그 주위 사람들까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에서 276명의 승객들이 모두가 다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대한 부흥의, 대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그리고 온 주위에 이처럼 가득 찬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을 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우리를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진노의 그 불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속에서 조카 롯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생긴 얼굴을 봤다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다가 죽을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진노의 불길로 이 소돔을 엎으시고 태우시는 중에도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주위에 이 밴쿠버가, 이 지역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라가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요,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세상이 새롭게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같은 기도자를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안고, 교회의 문제를 안고,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